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알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다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느닷없이 아합 왕에게 나와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러한 선포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말라버리게 되었죠. 이후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들이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던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선포했던 심판으로 인해서 자신이 마시던 그릿 시내조차 마르게 되었을 때에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마지막 떡 한 덩이를 먹고 죽으려고 하였던 이 과부와 그 아들에게 찾아가 빌부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빌부터 살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리게 되었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난처해진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제야 자신의 생명처럼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3번을 그 몸 위로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존심만 가득 앞장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분만 가득 차가지고 신명기 11장에 모세스 선생님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우상 숭배를 하면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의분에 사로잡혀 가지고 비와 이슬조차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는 아합과 이세벨,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그런 악한 왕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섰겠죠. 하지만 그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심판했던 그 감정적인 그러한 선고가 자신에게 닥치게 되어졌을 때, 자신이 그 심판의 선언으로 인하여서 그렛 시냇가가 말라버리고 심지어는 그냥 떡 한 덩이 구워 먹고 이제 죽어버리려고 하는 그 가부와 그 아들에게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처량하게 살아야 됐던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었을 때에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제야 좀 정신을 차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 빌붙어 살던 가부 집에 그 아들이 죽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입장이 곤란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빌붙어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와 있는데 거기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그 아들을 한번 살려보려고 내 아들처럼 내 생명처럼 그 아들의 몸 위에 3번을 올라가가지고 그 몸에 겹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혼을 다시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극심한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이에 드디어 그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가던 이 사르밧 가부가 깨달아서 말하게 되죠.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의분에 가득 차서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하여서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심판을 말한다 할지라도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도록 준비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는 아합 왕에게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비를 내리게 할 복음을 들고 나타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은 다짜고짜 소리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너냐?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지금 왔는데, 그냥 이 아합 왕은 다짜고짜 엘리야 선지자를 보는 순간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장본인 아니냐, 너의 그 선포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땅들이 다 지금 기근이 허덕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그 모든 책임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전가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신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성부를 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놀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자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의 허구성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빨리 큰 소리를 불러가지고 너희 신을 한번 깨워라. 너희 신이 지금 기가 먹었거나 어디 잠깐 나갔거나 어디 지금 없거나 지금 잠시 쉬고 있거나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잠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빨리 큰 소리를 한번 깨워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였던 것이죠.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인생들이 그곳에서 진짜 우상이 있는 것으로, 그것이 진짜 신인 것으로 그렇게 속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며 부르짖었으나 미친 듯이 떠들어도 저녁 소재가 될 때쯤까지 아무 응답이 없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제야 엘리야 선지자가 나섭니다. 성경은 이때의 엘리야 선지자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이지만 성경은 그가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가까이 부르는 기도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가까이 부르는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자신의 가까이로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였다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머뭇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사흐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으로 쩔뚝거린다, 제대로 바로 걷지 못하고 쩔뚝 거리는 그런 모습, 혹은 쩔뚝거리다 보면 조금 통통 튀잖아요. 이게 뛰는 모습, 그것을 파사흐, 여기서 말하는 머뭇하다의 그러한 원어의 뜻입니다. 마치 다리를 다친 사람처럼 올바로 걷지를 못하고 쩔뚝거리는 혹은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머뭇거린다, 쩔뚝거린다라고 하는 이 파사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행동에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의 모습을 표현할 때 파사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싼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기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미친 듯이 뛰노는 이 뛰놀더라라는 단어의 원어가 파사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들의 우상 앞에서 미친 듯이 뛰노는 모습이 파사흐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 소극적으로 머뭇거린 것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는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본받아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뛰놀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뛰놀던 타락한 이스라엘이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을 자신의 가까이로 불러들였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물지내느라 피곤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직접 준비하시고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자 먹어라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타락한 이 파사흐하는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상 앞에서 뛰놀던 그들을 이제 가까이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다시 쌓아 올립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 위에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위에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위에 사람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 사랑 위에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두 번째로 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믿음의 결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준비한 송아지 제물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응답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송아지 제물에 불이 잘 붙으려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송아지 제물 거기에다가 이 잘 마른 짚을 쫙 그다가 넣고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아주 바짝 마른 장작들을 차곡차곡 공기가 잘 통하도록 잘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조심스럽게 딱 올려가지고 그래야 불이 쫙 잘 붙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는 정반대의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32절에서 3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불이 붙어야 할 이 송아지 제물 위에 통넷에 물을 가득 채우다가 붓기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서 결국 그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차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손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할 만한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마치 너무 가난한 그런 사람이 부트코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그 동량을 베풀 그 대상 앞에 그렇게 긍휼의 손을 벌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렇게 동정을 구하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사람은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능력을, 내 생각을, 내 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 손을 내려놓는 태도,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알게 하옵소서, 백성들로 알게 하는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버린 엘리야 선지자는 그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알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일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영하시는 운영주이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잠깐 큐티할 때, 아니면 말씀, 언통산 말씀 읽을 때, 아니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나 이 성전에 나왔을 때 그때 아차차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구나, 그때 돌이키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께 기도할 때에 이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과연 하나님의 종일까요? 마귀의 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가 마귀의 종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기근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을 선포했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저 엘리야라고 하는 저자가
우리한테 저주를 선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저주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아합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고가운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에게 와가지고 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르밧 가부의 그 떡덩이와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도 사르밧 가부가 그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다고요? 인정 안 했어요. 굉장히 고가워요. 굉장히 싫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아들, 죽은 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부둥켜 안고 막 간절히 기도했고 애를 살려주니까 그제야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 과부가 이제야 당신이 여호와의 종인 줄 제가 알겠나이다. 그때 그렇게 고백하더라 그 말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저놈 때문에 저놈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 원대로 되는 것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내 꿈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내 가는 길을 막아서 버리고 나로 하여금 못되게끔 하고 못하도록 하고 금지하고 고통을 주는 메시지가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회복시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막으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이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아픔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 되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경고의 메시지, 모진 말을 해야 되는 그때를 경험한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 마음은 누구에게 본받은 것입니까? 누구에게 이어받은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눈물을 삼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에, 그때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손 앞에,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되돌이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32절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선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귀담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에 불과했던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하늘의 비를 막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놀란 응답을 받았던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로 범죄한 백성들을 그렇지만 가까이 부르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끔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는 기도였는데, 그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도록,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회복시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란 응답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이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